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참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처음에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사울에 의해서 왕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스라엘의 실제로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BC 971년부터 931년까지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남쪽에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 왕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31년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까지 약 한 210년간 나라가 지속됐고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 조금 더 길게 갔죠. 근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하는 이 전부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BC 762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이 북왕조가 BC 793년에서 BC 753년까지 좀 번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13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활동했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자에서 내려온 다음으로 이제 6명이 왕이 세워졌는데,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하는 곳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물론 번영기에도 약간 활동을 했지만 망할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라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호세아한테 임했어요. 말씀이 머리로 온 게 아니라 임해버렸어요. 임해서 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했냐? 가늠하는 고멜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바람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는 그 행음하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났어요. 이 물리적인 이 행음이나 간음도 부부관계에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지만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그 부부관계를 넘어가서 다른 쪽에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요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죠. 바알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세라가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방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아있고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합쳐가지고 400명, 450명에서 850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하는 그 이스라엘, 이 고멜하고도 결혼하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지참금이 있잖아요. 지참금. 신부가 신랑 집으로 시집갈 때 친정에서 지참금을 가지고, 그게 지자가 가질 지자예요. 참여할 참이고. 이 금을 가지고 신랑 집으로 결혼하러 간다는 게 지참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부 되는 교회가 지참금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와 연합하는 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간음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자아 추구하는. 절간 가서 거기다가 엎으러져 가지고 절해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우상은 자기예요. 자아. 자아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본질,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할 때는 이 자아라는 더러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존재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순수할 수,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제 회개와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이 세상 방식을 예를 들면 약혼하게 해가지고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아주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자기 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결혼하려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을 때 나가는 거지, 죄를 갖고 나갔던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리 오라고 하나님이 우주만큼 이 380억 광년 그 긴 거리를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 이방 민족을 배우자 삼아서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거예요. 장가드는데 신부가 지참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와 공변됨. 이건 앞에 있는 의는 공입니다. 뒤에 있는 그 공변된다는 것은 정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부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본질이 의예요. 거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판단할 땐 정의로, justi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시파스라는 헬라어와 justice. 이 공변된다는 것은 판단을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판단을 정의롭게 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의와 라이처니스라고 그러죠. 이 의와 정의, 공변된 것을 갖고 이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와 공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우리한테 결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이라고 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 은자다가 그 총자가 사랑할 총이에요. 그 영원한 은총과 긍휼은 자랑할 긍에 불쌍히 여길 슈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이 행음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묻지 않고 그 영원한 은총과 긍휼로 그것을 깨끗하게 다 도말하신 상태로 정말 바람난 여자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그렇게 만드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그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하고 결혼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함이라고 있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뭐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요.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사람은요, 평안한 상태는 그 사람의 본질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막판에 다다르면 그 사람 사기꾼, 우리도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죠. 여러분 굶겨놔 보세요. 예전에 3일만 굶겨놓으면 이웃집 담장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먹는 문제,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위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봐가지고 아는데, 저 담동에 가면 많이 만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가족인가 할 정도로 입을 열면 막 욕을, 6등원자도 그렇게 욕을 쓰는지 몰라요. 왜? 죽으니까. 고난의 행군 때는 우리나라도 추운데 그 추우니까 방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형하고 둘이 누워있는데 형이 죽어가도 자기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질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해요. 아무리 인류가 배반하고 반역을 해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 성경을 몇만도 하신 분이 있고 이 성경을 외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이라는 이분은요, 성경 박사예요. 한신대 나왔습니다. 머리 이렇게 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강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똑똑합니다, 그 사람. 집안도 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그분 예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는, 저도 이 목회를 94년부터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2010년 정도 되면은 그 15, 16년 지났잖아요. 그 20년 정도 지날 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제가 겸손한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걸 구조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맛도 못 봤다.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하라고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잖아요. 그것도 나는 안 됐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자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자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굉장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돈만 알아도, 돈 버는 거 알아도 미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느 정도 모르냐면 하나도 몰라요. 진짜예요. 제발 제 말을 좀 들어 주시옵소서. 제발. 210장을 한번 찬송합니다. 내 대한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해 주의 성례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흡비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영원 되시오니 내게 성례하먹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크신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섬을 잊으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례하먹겠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이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의식주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 명예,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성부와 성자만이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아버지를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이 안에 성부와 성자 이 관계 가운데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어도 기독교는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장가드는 거예요. 장가들어. 아무리 내가 예수님하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자기가 아무리 신부라고 해도 신랑이 너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 하면, 저는요, 제가 2015년 이경에 내가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하고 이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 신을 향해서, 그 유일한 신을 향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놓고 똑바로 서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한 번도 없더라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열심히 하신 분도 여기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것이 오면서 나라는 조성이라는 이 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 신 앞에 마음을 가다 놓고 정말 그 신을 향해서, 그 유일신을 향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전인적으로 지정의 영혼 몸이 제대로 정말 한번 방향을 잡고 쓴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산기도도 엄청 다녔어요. 금식은 뭐 일만 생기면 금식했고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 장가들게 하는 것은 복음 위에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 생각할 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요. 제가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 끝장을 내야 돼요.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두더지 그냥 굴 파고 들어가 끝까지 파야 돼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과 그분이 우리한테 장가들려는 계획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어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다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다. 다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99%예요. 그런 다른 복음 갖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장가들 수 없어요. 장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처녀총각이 장가들 결혼할 때 얼마나 신중. 결혼해보세요. 야, 저거 속았나.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안 맞아,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은 안 맞는 게 없어요. 다 맞추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의는 합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지체가 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원래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영화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 결혼하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은사 나타난다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이 완전한 임마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임마누엘의 단어가 옆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일주일간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7장은 이 6월절과 초막절이 6개월 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이 12장부터 19장까지는 6월절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이 선생이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돌아가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나도 아버지를 변호하는 나타나에 보이는 보혜사인데 내가 가야 나와 지른 같은데 다른 형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나는 옆에 있지만 그 성령은 너희들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올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의 결혼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 간음하는 이스라엘, 간음하는 고멜과 호세아, 너 결혼해라.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혼해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저 간음하는 이스라엘, 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저들과 내가 결혼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체로 결혼하겠는데, 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참구를 가지고 그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 결혼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 복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복음이라고 그래서 가스펠, 기쁜 소리, 굿뉴스 이러는데, 그건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라이처니스, 저스티스, 이 긍휼, 헤세드, 이 진실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실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올라간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는 이 객관적 지식으로 안다는 경험에서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주관적으로 체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있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있어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다 모셔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 세상 얘기하고 뭐 몸에 좋다는 얘기 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하실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하라면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호망하겠습니다. 다 고개 숙이.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줘야 아는 거예요. 그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피셨으니까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잘 분해할 수 있겠죠. 설교도 잘하고. 그러나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니 없니
싸우면 갔다 온 사람이 져요. 우긴다고요. 이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냔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정확한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살죠. 자기를 추구하죠. 교회 나와서 다 자기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안다고 그러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도가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알고 이런 거 했던 것보다 제가 모른다고 백지 상태에서 모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속도를 내는데 기가 막히게 내십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누굽니까? 그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지금 머리에다 치 씹는 거 뉴럴링크 하고 있어요, 지금요. 머리에다 이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책이 아무리 두꺼운 것도 5분이면 다 다운로드돼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죠. 다 알려줘요. 이게 일로 들어와요, 이제요.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칩 안 신고 살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데. 누가 요즘 식당에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서빙하지 뭐 꾹 누르면 비비비비비 몇 번에 왔습니다. 처음에 신기했죠? 지금은 다 그래요. 이제 그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빙하고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기계의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좌라든지 뭐 이제 화폐 없어져 이제요. 전부 다 이제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손에 지폐 없어요. 매매를 못해, 이게 없으면요. 매매 못하면 죽죠.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해보세요. 그거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뭐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나?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제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지금 얼마나 급박한 이 상황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2030년 넘어가면 이제 옛날에 18세기 이 와트가 전기기관 해가지고 나라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봉건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해야죠. 할 건 해야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이 삶이 있고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거 안 보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일지 몰라요. 저 같은 시대만 해도 별 희한한 시대가 이제 와요. 이것저것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와 연합해서 내가 살지 않고 기독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니까 자유롭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해. 이것저것.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한 거예요. 복음. 이사야 52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바스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 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에다 노예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가지고 굉장히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특별히 저 영국 같은데 옥스퍼드 이런 데 가면 동양인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권위적인 나라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스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그게 무너졌는데도 인도 가면요 출신 성분에 의해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사람은 책상 위에서 먹는데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방바닥에 쭉 앉아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영국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에 얼마나 이 천대를 당하겠어요. 다시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 70년 후에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가능성 있는 포로에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자기가 포로가 되어 있어야 돼. 포로. 영원히 불가능한 포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한 포로가 안 되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정도 들리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에서는 커요.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안 들어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가 들어온 건데 하나님의 의, 이 righteousness, justice, 공의와 정의와 그 은총, 헤세드, 이 긍휼, 머시, 진실함,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까? 아는 게 도대체 몇 가지 있는가, 하나님이.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교통순경보다 안 무서워해요. 우습게 여겨요. 이 구약 성경을 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냥 못 썼어요. 목욕을 하고 전에 쓰던 그 붓을 꺾어버리고 쓰고 또 다른 붓 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이런 얘기를 썼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 안 썼어요. 오늘날 하나님 얼마나 시장에 무슨 하는 것처럼 얼마나 불러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마구잡이로 불러댈 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권위 시대에 대통령 잘못했다간 조치를 당했어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왕조국가는 왕 잘못했다는 바로 사약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전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통치하고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속으로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 입의 말 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다 하냔 말이에요. 예수만이 아버지를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세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 사이만 서로 알아요.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가 교통하고 있어요. 피조물로서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진 칭의가 된 상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 읽어도 하나님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무지하고 목매하고 짐승 수준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이 정말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과 하나님 아는 것을 갖고 지참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이제 영원히 바벨론 토르에서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 서자는 계속 서자만 났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왕 자식은요 어벙벙해도요 잠깐만마 납시였습니다. 왕자리 올라가요. 왕들이 다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완전히 이제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복음으로, 복음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이 죄의 포로로 자기가 완전히 결박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안 시켰어요. 왜 그러냐?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았거든. 간단하게. 자기가 이렇게 불가능한 지옥 갈 존재라는 걸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거든.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저도 6개월 울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왜 안 하니까 다 하죠. 그러나 이렇게 가망성이 없는 지옥 갈 존재라는 거를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지. 그러나 진짜 의가 그 죄를 비칠 때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이걸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는 이 다르다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똑같은 표기인데 헬라어는 헤테로스 다르다는 거하고 알로스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6절은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내가 전한 이 복음과 여긴 알로스 유앙겔리온이에요.
내가 전한 이 복음과 질이 같은 다른 형태의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하고 성령도 보혜사인데 여기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아닙니다. 방언할 때는 다른 방언이에요. 헤테로스 랭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할 때는 성령과 이 예수는 질이 같은 보혜사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도 보혜사고 예수도 보혜사인데 다른 형태의 질이 같은 보혜사예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하고는 질도 틀리고 형태도 완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예수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7절은 알로스 유앙겔리온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나와 같은 똑같은 질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나 이 헬라인은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상징어입니다. 내가 선민이나 이방인한테 이 소아시아에 1차, 2차 선교를 했고 3차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라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리아, 아덴 이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이 선교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한 복음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이 두 개를 전했다 이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걸 믿고 종교 생활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결혼이 안 돼요. 아무리 방언하고 신유하고 뭐 역사를 읽고 100만 명 목회해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고 그렇게 하셔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회개하세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제가 청년 때도 교장할 때도요. 교구를 20몇 명 받았는데 제적에는 거의 한 300명 왔어요. 1년 만에. 제가 그때 복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1년 만에도 교구가 이게 분할돼가지고 나오는 사람 한 약 20몇 명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막 일주일에 막 10명도 하고 막 시커먼 청년들이 막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이야, 뭐 내가 엄청난 거다.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복음 모르고도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혼시키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종교인들만 계속 만들어. 복음 선포의 방법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계속 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기독교인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은총을 나타내고 긍휼을 나타내고 진실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나타내는 건 달라요.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 이 결혼이 어떻게 되냐? 복음 선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캐리그마, 복음을 베풀선 배포,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비기고 있는, 너 자신을 숭배하는, 네가 살고 있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다. 아무리 믿어봐야 이 본질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 그대로 자아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 자아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거를 깨달아서 나는 영원히 아무리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애매하고 비 오는데 양반이 어떻게 뛰어가냐, 도덕군자처럼 아무리 살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벗을 수 없는 이 죄가 인이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멸망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 그걸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와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 자기가 전적 타락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진짜 빛을 안 비춰줘서 그걸 자기가 보지 못하면 진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제 돼요. 죄인이라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벽이 하나 딱 쳐져요. 이 마음의 벽이 딱 쳐져서 육체가 있어서 슬쩍 쳐다볼 수 있지만 뒤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마음이 그걸 안 가요. 그래서 자기에서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뭡니까? 그게 예수와 연합하는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죄사함,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요.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겨져요. 그러고 믿음으로 더 성화가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이제 완성이 일어날 때, 신랑이 올 때 이 죽을 몸에 썩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이 이제 입혀져.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30만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네. 제 주위에 목회자들 수가 없는데 말이 안 돼요. 네. 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알지 못하는 신한테 여러분의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한테 우리와 장가들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이걸 듣게 합니다. 듣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인정하고 그걸 깨닫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손을 붙잡고, 제가 세게 하고 싶은데, 손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는 이 놀라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그 예수는 이 죄인을 자기 안에 연합시켜서 아버지께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요, 지금 묵주 돌리는 그런 기도하고 이제 다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그게 아닙니다. 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유럽 유럽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겠지만,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엄숙하게 막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엄청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무효예요. 그 자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세아 2장하고 갈라디아 1장을 오늘 본론으로 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 바람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남자도 한둘이 아니라 막 계절마다 막 바꿔가지고 하는 이 바람 피는 그 존재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 정말 선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방인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찬다. 그들에게 장가들려고 지금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방향 전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영원한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를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